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앞에 부분 16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것이 어떤 불행이 되었는지 어떤 고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갈을 중심으로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편법을 동원하여서 자식 낳기를 제안하죠.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 하갈을 통하여서 당신이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가 자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 그 아내 사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방자해지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속극에서도 궁중사극에서도 많이 보는 이야기죠. 임금님의 씨앗을 잉태하고 난 후궁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여종 하갈이 그 여주인에 대하여서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하여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여주인이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광야 술길 옆에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술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수르 광야가 나와요. 수르 광야. 그래서 그 수르 광야에 있는 길을 술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이집트,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이 하갈은 자기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내려갔다. 그 가는 길 도중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이 수르 광야길로 들어간 도망치는 이 하갈의 모습, 도망가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도망가면서 자꾸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왜 뒤돌아봤을 것 같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를 쫓아오지 아니할까? 하여서 계속 뒤를 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아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무정하고 냉정한 아브라함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대도 안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생명, 자기 씨앗, 자기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인인데 이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뒤로 와서 뭔가 좀 챙겨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채로 텅 빈 광야에 아무도 동행자도 없이 아무도 그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이 혼자 도망길에 나선 하갈, 너무 외롭고 너무 서글프고 그 마음속에 눈물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애굽 여종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게 만났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만나라는 표현보다는 그를 찾아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찾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냥 만났다라면은 그냥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술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따라와서 추적해서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보통 하갈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우리가 냄새나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전혀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그냥 쫓겨난 것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애굽 여종 하갈은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외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갈이 도망가고 있습니다만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연하여서 마음 쓰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이 하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신경 쓰지 않는 바로 이 도망가는 이 여종을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텅 빈 광야길, 너무나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선택된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아브라함도 신경 안 쓰고 그 누구도 하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아니라도 적어도 사레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경 써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도망가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떠난 이 하갈과 같은 이 천하고 그리고 미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한테 하나님이 신경 쓰리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라의 하나님도 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같이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존재 가치가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신경 쓰시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챙겨주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갈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도망가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여종 하갈을 하나님은 왜 굳이 이 광야까지 따라와서 찾아와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에게 뭔가 아쉬운 게 있나요? 하갈이 없으면 안 되는 무슨 큰 아쉬운 일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하갈이 없으면 무슨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갈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를 통해서 후손을 이 세상에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레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사라를 찾아와서 사라를 만나 주십니까?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갈의 그 처지를 동정하셔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하갈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랬는데, 정작 하갈은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앞에서는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흔히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 주로 천사들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였는데 나중에 환도뼈가 탈골되어져서 동이 뜰 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절면서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타난 하갈을 만나 주신 분은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구약시대 때 이미 계셨던 선제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죠. 하갈은 그가 천사가 아니고 일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유는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갈에게 던진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갈의
정체성, 하갈이라는 존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그것이 내 신분이고 내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요, 혼란스러운 것은 내 정체성을 잘 모를 때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청소년기 때에 왜 그렇게 인생이 그냥 혼란스럽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때의 이 하갈은 젊은 나이죠. 청년 시절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하갈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여기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갈의 대답을 들어보면 사레에게서 지금 피하고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간다라는 목표 지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주인 사레의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뛰쳐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목표하고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전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뭡니까? 인생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간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과 더불어 그녀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본래의 자리, 사레의 여종으로서의 그 자리, 그 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그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학대하고 쫓아냈었던 사레 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레가 더 득이 만만해가지고 이 하갈을 더 못살게 굴고 더 학대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돌아가면은 하갈은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히고 정말 그 인격이 더 박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래요. 이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하갈의 입장이 된다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리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로소 하갈은 자기를 쫓아낸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내가 아들을 낳겠다.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친히 장명까지 해주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과 자음 하나 차이예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창성하여서 번창하여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 말 속에서 하갈은 자신이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장차 자기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다보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갈은 자기를 학대하여 쫓아냈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또 쫓아내면 어떡하죠?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레가 더 이상 쫓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갈이 돌아와서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들으셨다면서 자기에게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 그리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갈을 쫓아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편을 들지 않고 계신다. 하갈을 쫓아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갈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챙겨주신 여인을 자신들이 쫓아낼 수 없음을 또한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여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하갈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하갈은 이전과 같이 여주인 사레에게 반항적이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이런 태도를 버리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여종 하갈에 대한
그 여주인 사라의 태도도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 또한 챙겨주신다는 사실, 이 하갈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은 하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더 큰 이유이죠. 하갈을 만나 주신 것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사례의 여종의 자리로 돌려보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겨났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왔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문제를 만들기만 했어요. 하갈도 문제를 만들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고 편법을 제안하는 아내 사례의 제안을 그것을 믿음으로 야단치고 말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내려고 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수하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기만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사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편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종 하갈의 멸시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못하고 그 남편과 다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 만든 게 자신인데요. 자기 잘못은 돌아볼 줄 몰라요. 문제를 확대시키기만 하는 하갈이에요. 문제 해결할 줄 모릅니다. 사례입니다. 하갈은 자기 여주인 앞에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방자하게 여주인을 아기를 가졌다고 멸시하고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들어있는 문제 제기자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할 줄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라도 여종 하갈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문제의 방향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갈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갈의 문제도 해결받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언가 묻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갈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광야길에 혼자 도망칠 때 하갈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의 미래가 동력에 터오는 햇살이 태양이 떠오르는 동력과 같이 그 미래가 환해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온통 우리 삶의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광야길에서, 막막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정확한 목표 지점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시자 하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소망을,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만남,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만남, 이정성 다해서 하나님 만남, 하나님 만남이여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만남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광야길에 도망갈 때 하갈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성경에 하갈이 하나님 찾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갈이 하나님 찾았다는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하갈의 그 처지를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찾아와 주셨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 아기를 벤 몸으로, 그 무거운 몸으로 그 거칠은 광야길에 조금만 더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녀의 목마른 인생에 해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해갈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갈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찾지 않았는 하갈에게도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잘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불신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찾아도 잘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선뜻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을 지켜보시고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도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만남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를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갈의 하나님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만남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아가죠 뭐. 아멘입니까?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인생의 미래가 소망적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만남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